15일 그날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아침에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대략 한 30여일, 40일 가까이, 그래서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에 이곳에 옵니다. 6월절에 출발해서 이제 3월 1일에 와서 며칠 시간 지나다 보면 오순절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절기 공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3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두죠.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다음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시고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이라면 이제 시행세칙들이 그 20장 뒷부분부터 쭉 펼쳐지면서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 가면 이 10가지 계명과 시행세칙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일단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장부터 23장. 이게 구약이라.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23장까지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24장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4장에 보면 몇 부분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24장 3절 봅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여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두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읽어줘요. 7절 보는 것처럼.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해서 듣게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또 뭐라 합니까?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24장 8절 보는 것처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 짐승으로 맺어진 언약의 피, 언약. 이게 바로 무슨 언약? 구약, 옛 언약.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옛 언약, 구약은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로. 새 언약, 신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잘 아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을 꿰고, 그리고 이제 구약,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펼쳐나가면 조금은 쉽게 성경을 읽어내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것들이니까. 좋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들어 몇 분은 또 만들어서 좀 쉽고 빠르게 성경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이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구약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 많은 언약이 있지만 특별히 다른 언약들은 나중에 또 볼 수 있겠고, 이 신의 산 언약, 모세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전체를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 언약, 신의 산 언약이 나중에 다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조금 더 보면 이제 이 언약 끝나자마자 25장부터 성막 짓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 성경 레위기를 펼치면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아론을 부르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사건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 드려서 죽어버리는 그 사건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내용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한 달가량 한 달 어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리하면 조금 쉽게 이 율법서를 시간순으로 배열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3월에 왔잖아요. 시내산에. 그리고 성막을 언제 완성한가? 그 다음에 1월에 완성을 하거든요. 1월이 완성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월에 또 이 성막을 걷어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2월 10일인가? 정확한 건 나중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한 달 어간의 레위기의 말씀을. 그러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어딜까?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레위지파, 아론,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그 현장과 내용을 볼 수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이것이 구약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조금 더 이걸 확대하면 한 권의 성경을 통해서 구약이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레위기의 말씀을 붙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 했을 때 레위기의 말씀을 구약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서가 전체가 펼쳐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레위기는 언약의 약속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죠. 핵심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오경 율법서를 볼 텐데요. 민수기는 어떠한 책인가?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라는 언약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몇 사람이 출애굽을 해서 몇 사람이 또 죽었고 인구조사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백성의 수를 기록한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훈련 일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언약의 핵심, 언약의 훈련. 자, 신명기는 어떠한 책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마지막으로 되풀이할 신자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40년 전의 약속이 흐릿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가 설교하고 기록에 남긴 책이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의 설교. 이렇게 정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언약을 맺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언약을 맺는 현장, 내용,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 그래서 언약의 과정.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고 우리와 언약을 맺은 분이 누군가가 궁금하죠. 그들에게는 더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창세기는 언약의 주체를 기록한 책. 한마디로 핵심, 주체, 과정, 훈련, 설교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 전체를 한번 펼쳐볼 거예요. 이거 빨리 끝나야 선지서가 아니까. 빨리 끝나야 선지서니까.
자, 레위기는 언약의 핵심, 민수기는 언약의 훈련, 신명기는 언약의 설교, 출애굽기는 과정, 창세기는 주체. 자,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은 결국 언약을 그들이 지켜가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있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서 12권이 있지만 많은 사람과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핵심은 무엇인가? 언약을 중심으로 읽어가다 보면 이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읽어가다 보면 어려운 게 별로 없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을 때,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그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갑자기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 율법서를 보면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준 법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법의 수준보다 더 높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정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뭐 보수 진보로 막 따지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는 이제 3,500년 전 삶의 현장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법 정신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그 음식법만 해도 그 레위기의 11장에 있는 음식법이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그 증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막 아무나 막 먹는 것보다도 레위기에 있는 그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에 최고로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어요. 제가 2009년도에 지리산에 가서 도사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와서 바로 그냥 모든 육식 끊고, 노예 모임도 자주 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풀만 먹으니까 저 목사 이상한 목사다.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봐주는데, 뭐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서로 불편해지거나 다투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참 많은 부분들이. 또 설명하실 때 그 시내산 언약을 받았을 때 하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레위기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을 때 하고 그 시간의 차이가 한 1년 정도 됩니까? 1년이 채 안 되죠. 1년이 좀 안 됩니까? 한 네, 10개월? 3월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으니까 오순절에 돌판에 오순절 돌판에 주셨고, 신약의 오순절에는 우리의 심령이 주시겠다 약속했던 오순절에 언약을 맺었죠. 다음에 1월에 완성되거든요, 성막이. 다음에 1월에. 예, 그 다음에. 다음에 1월이라는 거는 우리 달력으로 1월입니까? 그들 달력 쉽게 그냥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그리고 3월 5일경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리고 그들 달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음 1월이 되면 다시 또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6월절이.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6월절 전에 그러면은 성막이 완성됐다는 겁니까? 그 전이죠. 6월절 전이죠. 돌아오는 출애굽 이후 첫 6월절 전에 성막이 완성돼요. 성막이 완성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6월절 이전에는 그러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지혜를. 6월절을 지켰나요? 첫 6월절을 지켰나요? 기록이 지켰겠죠, 최소한. 기록을 통해서 6월절을 보면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라 그랬으니까 모세가 6월절을 안 지켰을 리는 없을까요? 기록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네. 저는 기록으로 잘 못 본 것 같아서. 첫 6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성막이 완성된 시기는 출애굽기 40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40장 17절에 둘째,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예. 그래서 한 8개월, 7개월 만에 성막이 완성되는 거죠. 3월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잠깐 뭐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보면 참 놀랍다. 내용은 뭐 차치하고 다시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따라 살면 레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 아주 분명한 약속을 하잖아요. 첫 번째 약속이 내가 경제를 책임지겠다. 두 번째 약속이 내가 안보를 책임지겠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경제 대통령 세우려고 무지애를 쓰잖아요. 두 번째 안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두 개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 법의 정신이 뭘까 생각해 보면 참 위험한 발언을 좀 하면 복지더라고요. 복지. 또 논란이 되기 전에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는 거예요. 희년이나 면제년이나 이 모든 게 다 복지예요. 11조도. 이게 다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경제가 좀 안정되면 복지는 항상 나중에요. 안보 그리고 이제 복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보면 제 견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막 또 눈이 커진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제 견해를 보면 이 시내산 모세 언약을 보면 너희들이 복지에 신경 쓰면 내가 경제와 안보는 책임지겠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선배님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해도 뭐 다 아는 걸 뭐 그래 그런. 제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부분으로 가지고 네. 그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네. 목사님인데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어요. 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복지와 정의 실천. 항상 먼저 그분이 하신 분들이 그 있어요. 서울신대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했어요. 정 교수. 네. 김종원 박사라고. 김종원 박사. 아까 그 6월절은 그 첫 6월절 지키고 다 거기 못 지킨 사람이 있어서 두 번째 6월절 지키고 그렇게 하고 출발하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다요. 있어. 29장에 보면 네.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첫 6월절을 방해 지키고 네, 지키고 두 번째 6월절 첫 번째 못 지킨 사람을 두 번째 2월 14일 날 지키게 해주고 2월 20일 날 출발하죠. 그래서 2월 20일 날 출발하네요. 이게 민수기 몇 장이라고요? 9장. 9장. 그러면 예. 나오는 걸로 성경에서 우리 열심히 한번 봤어. 우리나라 매년 예산을 책정을 하잖아요. 지금 2024년도 예산 책정되는데 현대 국가는 대부분이 가장 큰 예산을 복지에다 투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매년 예산이 그렇고 최근 몇 년 대부분의 예산의 가장 큰 내용이 복지가 예산이 가장 크게 지금 매년 그래 현대 국가는 간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자, 뭐 이건 본론 아니고요. 자, 다시 이제 가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레기를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서를 읽어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언약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지키는 시대와 지키지 않은 시대, 지킨 왕과 지키지 않았던 왕,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쉽게 좀 읽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혜문서, 시가서도 볼 수 있는데 역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산 사람이나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남긴 5권 시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셨지만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만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쳐내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많아도 그래도 그 마음이 지키려고 무지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러지 않았나. 저의 견해는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또 레기를 중심으로 율법만 중심으로 읽어내면 정말 읽어내기 어려운 게, 아니 그렇다면 여백에 그런 고난이 없어야지, 그렇게 볼 수 있죠. 다윗에게 그런 고난이 없어야지, 참 이런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아주
재밌게 아주 잘 정리를 좀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규범적 율법, 규범의 그 잠언이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규범적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규범을 율법을 지키면 그대로 복이 있고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그 규범을 알아야 되고 규범적 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삶이 꼭 그런가? 그래서 그 저자는 반성적 지혜로 표현을 하면서 욥기를 이 반성적 지혜를 통해서 읽어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반성적 지혜의 또 하나의 주제가 전도서 이렇게 풀어가는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얇은 책인데 참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참 지혜서가 있다는 게 지혜 문서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골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찌 보면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겠어요? 근데 나만 지키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주변이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다 같이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이, 무너진 사이에서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거죠. 그 안타깝고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을 또 하나님께 다 풀어놓잖아요. 시가설, 시편을 보면. 그걸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다 받으시고. 참 시가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게 선지서, 예언서라고 부르는 17권. 그래서 우리 아는 것처럼 주제별로 봤을 때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그리고 선지서 17권. 근데 17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둘로 나누기도 하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런데 사진 찍어서 괜찮아요. 네. 이봐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구약을 정리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완벽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큰 틀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선지서가 잘 정리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래서 선지서가 정리되면 그래도 구약 전체가 좀 정리됐다. 그런데 선지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배열에 있어서 이 배열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연대기적 배열이 안 됐어.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 선지자가 활동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선지서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사 속의 선지자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그게 이제 지리산의 노우 목사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죠. 그런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그 고민 가운데 묶어버리자, 선지자를. 묶어버리자. 그래서 선지서 17권을 4권으로 좀 생각하자, 4권으로. 그런 시도를 좀 해봤어요. 17권을 4권처럼. 아주 수준 낮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내 손 안에 있다. 성경은 내 손 안에 쏙 들어온다. 성경은 쉽다, 성경은 얇다.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5가지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지 않고 사람과 함께 일하신데 특별히 어느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삼삼한 땅이다. 삼삼한 땅이다. 외우기 좋게. 그러면서 이제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할 때 이 절기나 또 지리, 기후 많은 부분을 일부러 3에 좀 꽤 맞춰서 억지스러운 것도 있죠. 그렇지만 외우기는 좋으니까 뭐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큰 절기가 세절기잖아요. 세절기. 이 세절기는 또 셋으로 다 묶이잖아요. 초막절도 수장절, 장막절로 묶이듯이 7.7절, 오순절, 또 맥주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묶이듯이 이스라엘은 크게 세 번의 추수기. 그래서 6월절에는 보리를 추수해서 초실절,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해서 맥주절, 보리맥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과실을 추수해서 수장절. 이렇게 세 번의 추수. 길도 보면 어찌 보면 큰 길 세 길이에요. 왕의 대로 산지길, 해변길. 이스라엘 땅 물도 셋이죠. 저 위에 단, 여루, 흘러내리는 단에서부터 내린다 해서 요단강, 그리고 사해. 산지도 크게 보면 세 갈릴리 산지, 서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 평야도 왼쪽으로 아코 평야, 유대 평야, 사마리아 평야, 사름 평야, 그리고 아래쪽에 블레셋 평야. 하나 더 있으면 좋으니까 평야는 하나 더 이스라엘 끼워 넣어주는, 좀 억지 같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3이라는 숫자로 정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삼삼한 땅에, 그렇지만 사사시 때부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다 사사, 무슨 짓만 했다? 죽을 짓만 했다. 죽을 짓만 했다. 그러나 신약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좀 억지스럽지만 5가지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도 오지만 특히 선지서를 4라는 숫자로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지서도 4권처럼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색깔별로. 요엘, 오바댜, 요나, 나홈. 시대로만 구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좀 억지스럽죠. 계속 억지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묶음이 뭔가 하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예요. 여러 차례 강의하면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묶어지다 보니까 이거 묶음으로 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역시 이 네 권도 한 권처럼 묶어버리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한 묶음으로, 그리고 이제 바벨론 가서 다니엘, 돌아와서 학개스가랴, 마지막 말라기, 이것도 한 권처럼 묶어버리자. 이렇게 네 권처럼. 그래서 17권인데 잘 알다시피 몇 사람의 주인공, 몇 사람의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16명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16명을 묶음으로 4씩 묶어버리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대되시죠? 몇 번 들은 분은 시대 구분을 해놨는데 사실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요. 선지서를 관심 있게 읽으면 연대순으로 굳이 정리 안 해도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대개 선지서 1장 1절에 내가 어느 때, 어느 왕 때, 북쪽 어느 왕, 남쪽 어느 왕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시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1장 1절 첫 도입부의 시대를 밝히지 않고 기록된 선지서도 있어요. 요나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요나서를 봐서는 시대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열왕기하 14장인가요? 거기 보면 여로보암 때 이 요나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그대로 여로보암 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인가 그럴 거예요. 녹화 안 하죠? 틀려도 녹화 중이에요? 그러면 틀리면 찾아보는 재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요나서가 780년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북의 여로보암 2세, 그가 활동할 때 요나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요나서의
활동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는 아예 1장 1절에 다 밝힙니다. 조금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요엘서가 좀 어려워요. 학자들은 그래서 아주 이전 선지자, 이후 선지자 이렇게 둘로 나눠요. 요엘서의 내용이 어려운 건 별로 없죠. 메뚜기 때 재앙.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떨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면 메뚜기 때로 인해서 재앙을 겪었던 시대가 언제인가? 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봐야 되니까 메뚜기가 언제 등장하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출애굽으로 갈 수 있죠. 그때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아닌 것 같고 그 후에 여기저기 또 선지서에 또 여기저기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고민하는 거죠.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남한국에서 활동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남한국은 어느 왕 때로 보는가 하면 그 여호사밧 생각나나요? 여호사밧과 사돈이 된 왕이 있죠. 이세벨의 남편? 그렇죠. 아합. 그 딸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가 좀 딸이야. 다르죠. 보통 아가 아니죠.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달랴. 예, 아달랴가 대단하죠. 근데 여호사밧이 왜 아합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남쪽 유다 왕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왕, 선왕 3명 뽑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여호사밧으로 치잖아요. 나름 괜찮은 왕인데 근데 왜 아합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결국 길라무 전투에 이 여호사밧이 함께 참전하잖아요. 거기에 또 아합의 속임수에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가서 죽을 뻔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 삼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근데 이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문제는 북쪽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에서 죽고 말아요. 그러면 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세워야 될 텐데 자기 손자들을 싹 죽이잖아요. 물론 한 명 요아스 겨우 살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이때가 주전 한 840년, 835년 이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시대 이때 메뚜기로 인해서 재앙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매하죠. 자, 그렇다면 400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어떤가? 성경을 봐서는 잘 알 수 없다. 결국 마지막 말라기 이후 그때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합의를 못하는.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우리도 살짝 빠지면 되죠. 그냥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오바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요엘과 오바댜 두 성경이 어찌 보면 학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시대에 어느 때 활동했는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나요? 444년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 침묵하셨는데 400년에 그냥 말라기 시대쯤으로 보기도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로 예언이 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것만 이 두 요엘서와 오바댜의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시대 추정이 좀 어려워요. 거의 유일하게 요엘하고 보다가 특징이 있죠. 두 번째 또 이 요엘과 오바댜 두 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오바댜하고 나훔 두 권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건 뭔가 이방의 에돔의 멸망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고 있죠. 나훔서가. 요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시대는 조금 다르지만 어떤 특징을 따라서 그냥 한 권처럼 묶어서 내용은 부분 들어가서 잘 알다시피 요나는 니느웨의 망함을 외쳤고 그들이
회개하자 회복됐다. 그리고 한 150년 지나서 나옴이 또 외쳤는데 결국 니느웨가 무너졌다. 요엘서는 메뚜기 때 재앙, 그리고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이렇게 큰 틀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어떨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홈도 사실은 어느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니느웨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왜냐? 물이 범람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됐는지, 도덕적으로 잘못됐는지를 밝히고 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무너지거든요. 아수르가. 그 직전에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권을 일단 간단하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자, 이제 우리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봐도 될 텐데 제가 그냥 다 찾아왔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 네 권을 왜 한 권처럼 여겨야 되는가? 1장 1절 보는 것처럼 우리 아모스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시즌전 2년에 두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어느 시대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시아 시대라고 하죠. 남쪽은 우시아 시대라면 북쪽은 여로보암 시대죠. 그리고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원래 드고아 지역, 남쪽 지역 목자였는데 이스라엘 북쪽에서 외쳤던 선지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유다와 예루살렘 가야 본 계시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이 아모스와 이사야 같은 시대라는 것이 밝혀지고, 호세아 1장 1절도 마찬가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런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아모스와 같은 시대죠. 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마지막 미가 1장 1절도 보는 것처럼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스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 네 권의 성경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네 권 성경이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해요. 동시대. 이렇게 동시대에 활동하니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를 한 권처럼 여겨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뭉치로. 예, 한 뭉치로. 왜 그러면 이 동시대에 한꺼번에 선지자가 올까? 이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니까 뭔가 벌을 내리시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벌 받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지 않죠. 벌을 내리기 직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큰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몰아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몰아서.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요엘, 오바댜, 요나, 나홈 이 네 권을 한 권처럼 여겼다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네 권도 한 권처럼 여기고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할 텐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벌써 선지서가 반이 끝난 거예요. 반이. 일단 내용은 나중에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묶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했고 그 후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이 네 명의 그 그림에서 예. 요나, 요엘, 오바댜, 나홈을 같은 노랑나에 한 묶으로 묶었다는 거죠. 예. 아니 목사님 굳이 묶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묶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막 묶으려고 힘 저기 쓰지 위에 마세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쪽의 선지자들이고 밑에 선에서 밑에는 예, 밑에는 다 남쪽 선지자죠.
지금 오늘 하는 건요.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지. 자, 이제 북쪽은 망했고 남쪽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이 네 권을 묶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저는 동시대 선지자로 묶어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 성경을 보면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스바냐가 언제 활동했다고 나옵니까? 요시야 시대 활동했다 하죠. 요시야 시대. 예레미야 1장 2절에도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우리가 잠깐 봤던 이사야도 사실은 여러 왕들을 기록하죠.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표현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있지만 이 선지자들은 굉장히 길게 활동한 것을 기록해요. 소선지자라고 부르는 그들은 아주 짧게, 그러나 그들도 길게 활동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기록은 짧은 거지만. 그래서 분량이 많다 해서 대선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원래 짧게 하는 사람이 임팩트 있고 더 크게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거지. 네, 그렇답니다. 길게 늘여놓는 것보다. 자, 예레미야는 꽤 긴 시간, 그리고 이제 에스겔을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스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근데 여호야긴은 김은 아들 누구 요시야의 아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여호야긴 때 2차 바벨론 침략이 있어서 이때 597년경에 바벨론 가거든요. 그때 2차 때 에스겔도 같이 갔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은 활동을 어디서 하는가?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호야긴과 함께 와서. 그래서 이 네 권을 한 권처럼 여겨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여기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항상 있죠. 다니엘도 같은 시대인데 오히려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갔는데 왜 다니엘을 뺍니까? 반론. 그래서 제가 좀 억지스럽게 묶었다고 이야기 미리 했습니다. 왜? 그래도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요시와의 그의 아들들. 그렇죠. 감사합니다. 왕의 아들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볼 것은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유대 땅의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일을 말하지 않아요.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고 나중에 그가 이제 환상을 보고 하는 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차 때 포로 에스겔이 갔지만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어떤 정세 이거 말하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3차 바벨론의 침략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릴 이런 안타까움을 에스겔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대로 보면 어찌 보면 다니엘이 조금 이른 시대지만 굳이 이렇게 묶음에서 뺀 이유는 뭔가 하면 에스겔은 늦은 시기이긴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대한 활동, 말씀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동시되면서 내용이 같다 해서 한 묶음으로 보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애가를 남겼으니까 이때는 5권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묶음.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활동하고 돌아와서 학개스가랴, 마지막 말라기. 이렇게 간단하게 묶음으로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일단 큰 그림은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기한 때까지 살아있었을까요? 536년? 귀환할 때까지요. 네. 여기 1차 포로기한이 536년인데 다니엘 연대가 536년 돼 있네요.
그 직전에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연대를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정확히 말하기는 좀 오늘 학자들이 그냥 추정하는 예, 거예요. 예, 예. 다니엘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에 고레스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다니엘 저도 영화에. 동의합니다. 다리오 때까지 예.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다니엘 통해서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야사인데 저도 강의 중에 그 이야기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야사.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에 끊임없이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70년이 차면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읽고 다니엘서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70년이 다 됐는데 언제 돌아옵니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이사야서도 저는 봤을 거라고 보고 고레스가 등장해서 세계 정세가 이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막 이렇게 올 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좀 각색을 해가지고 이야기로 풀어가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뭐 그 당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성문을 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니엘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성경의 어떤 증거는 전혀 없습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시대까지 이랬다. 증거가 있죠.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날 벨사사 할 때 다니엘이 그 현장에 있잖아요. 예. 고레스가 오는 현장에. 근데 그 현장에 있는데 성경의 기록은 다리우스만 등장해요.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누군가 이건 또 합의가 안 돼요. 역사가들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메대 마지막 왕의 아들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고레스가 주축이 돼서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또 고레스가 이 외삼촌인 다리우스와 함께 전쟁을 치러서 바벨론 성을 점령하고 외삼촌에게 일시적으로 이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돌아가서 페르시아 제국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현장에 이 다리우스가 일시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도 다리우스 때잖아요. 그때 그 전에 그러니까 고레스와 함께 왔을 걸로 보는 거죠. 기록은. 근데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요? 많은 여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사죠. 네. 항상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전제하고. 야적 사령관이란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페르시아와 성경하는 책이 있죠. 얼마 전에 한번 강도 저기 우리 독서 모임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고레스가 누군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에스라 1장 보는 것처럼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천하 열국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너희는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지어라 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린다는 것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 그 야사로 전해지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